구약성경 715쪽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에스라서 4장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갑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에 살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든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로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기 방해해야 돼, 4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방해해야 돼 그랬죠. 방해하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오늘도 1절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여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들었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에 가해 보면은 또 비슷한 사람들 나오죠. 도비야, 산발랏, 게셈 같은 사람들. 좋은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데에도 방해꾼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방해가 꼭 있습니다. 사람도 뭐 만장일치 참 좋죠. 만장일치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면 참 좋은데, 사람의 마음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좋은 일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에도 만장일치가 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 어떤 목사님들은 뭐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뭐 그것도 좋은 일인 것 같기는 한데, 모든 일에 만장일치가 되기는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방해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럴 때, 뭐 예를 들면 뭐 목회자하고 우리 뭐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의사 결정 기구가 목회자와 평신도가 동수죠. 이 감리교 특징, 의회제도의 특징인데, 그렇다고 그게 다 만장일치가 되느냐? 당회나 뭐 구역회나 뭐 저 여러 가지 지방회나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이제 보통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오늘의 일을 보면요, 오늘 본문 4장의 말씀에 보면 아닥삭스 왕이 공사를 일단 멈추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도 보면 게셈, 도비야,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 방해꾼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손해를 볼 때도 있고, 그러면 멈춰지면 뭐 요즘같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사 기간이 멈춰지면 그 공사 기간 동안에 생기는 불이익들이나 손해 같은 거는 고스란히 담당하는 사람이 끌어안아야 돼요. 요즘에 민원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도 민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서 어떤 공사라도 중단이 되면 거기에 파생하는 그 비용,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들이 참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게 일을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방해꾼이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 더 심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기도하면서 어떠한 외부의 방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텐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보일 때에는 그게 장애물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순족하게 열어가시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순족하게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들이 나오잖아요. 아비멜렉,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갈 때에도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오거든요. 엘리멜렉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기도하죠?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옵소서. 순적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1번 순위입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나님 순적하게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왜 사단이 방해하나, 어떻게 방해하나,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면, 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마귀가 방해하는데, 기도하면서도요, 기도하고 나아가면서도 어떤 마음을 마귀가 줍니까?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의심함. 야,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어? 이런 마음도 준다고. 기도하는데, 야,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그거 되겠어? 그렇게 큰 일이 되겠어? 이 마귀는요,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할 수 없어. 그게 되겠니? 의심하게 한다. 마귀는 이렇게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역사해요. 아니면 또 일이 잘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어요. 야, 이거 봐라. 되네. 교만함이 있어요. 교만함.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교만함은 인간의
원죄라고 그래요. 본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그 교만함이 있단 말이에요. 하면서 내가 하는 것처럼 교만해지는 거. 아니면 조그마한 문제만 틀어줘도요, 어떻게 마귀가 역사하죠? 하나님 원망케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뭐 공사하다가 중단이 돼. 오늘도 성전 건축에 방해하는 일꾼들의 여기 심세, 뭐 르흡, 뭐 이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이거 좋은 일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원망하게 하고요. 때로는요, 주의 일 할 때 핍박당하게 하는. 예수님 제자들이 따라올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고 가야 되거든요. 핍박 받을 거 감수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일 할 때. 그런데 우리는 영광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 조그마한 핍박 우리가 못 견뎌해요. 마귀는 그렇게도 방해하고, 믿음 떨어지게 하죠. 하다가 낙심하게 하고. 주의 일은 낙심하지 말지, 끝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충성하라 죽도록, 좀 강한 단어인 것 같지만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정말 죽도록 하는 게 충성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믿음 떨어지게 하고, 또 사람 때문에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죠. 이간질 해가지고 낙심시키는 거, 아니면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혼미케 하는 거. 분명한 목적을 삼고 가야 되는데 혼미케 하는 거. 다 이게 방해, 사단의 방해예요. 방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 목사님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3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감당하려고 하는 손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성전 회방죄는요,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 회방죄는. 그러니까 우리는 방해꾼이 되면 안 돼요. 아니면 차라리 가만히나 있든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면 가만히나 있든지, 그러면 돼요. 그런데 앞장서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어떤 때 마귀가 그 마음을 움직이니까. 주님 십자가 지실 때에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거기에도 악한 영이 틈탄단 말이죠. 깨어 있어야 돼요. 누구를 이용합니까? 12제자를 이용. 그것도 아주 예수님 믿고 맡겼던, 예수님 그 제자들의 전대를 맡았던 유다가, 가룟 유다가 배반해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마귀가 사로잡아, 주님 보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걸 잘 분별하면서 가야 되는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오죠. 사람들 르흡, 심세. 그 9절에 보세요. 방백 르흡과 서기관 심세가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알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헷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그 백성 곧 존귀한 쭉 나오잖아요.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니, 그래서 결국은 고발해서 재건을 중단하게, 아닥사스 왕이 중단하게 합니다. 자, 마귀에게 현혹되지 않아야 되죠. 끝까지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야 되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견지해야 되죠. 왜? 뜻을 세웠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을 세웠으면 하나님이 해가세요. 물론 방해꾼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방해꾼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해나갈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어디 해봐라.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중단이 없어요. 자,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봉사를 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하고 내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다가 교만, 마귀에게 물려 넘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무슨 봉사를 하려고 하든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위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해라. 그 얘기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순적하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엘리에셀처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무슨 행사할 때 일기예보는 무슨 비가 온다고 그러고 뭐 염려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지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좋은 일기도 주시고, 행사해가는 준비하는 손길들에 하나님 복을 더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고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모든 여건들 물론 주님 다 아시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닫아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 보면 내일 말씀에는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지만 오늘은 중단되죠. 자, 21절 보세요.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중단될 때도 있어요. 우리도 좋은 일 감당할 때 무슨 일들이 생겨서 중단될 때도 있어요. 뭐 교회들이 성전 건축하면서 뭐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일을 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때로는 막으실 때에 있으면 왜 막으실까를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점검해야 되고, 내가 이걸 감당하다가 주님의 일인데 감당하다가 원위치에서 벗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벗어나진 않았는지, 내 마음이 교만해지진 않았는지 이걸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성도 교만은 본성이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더라도 마귀의 방해가 늘, 영적인 방해가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이탈하거든요. 자리 이탈. 그러면 하나님은 원위치 시키시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원위치 시키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 찬송, 제가 그런 찬송을 골랐지만 320찬송이 뭐예요?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주님이 나를 일꾼 삼으셨으면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를 일꾼 삼아 주신 주님 앞에 흡족하게, 주인의 마음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시원케 하는,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하는 일꾼이 돼야지.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에도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누구에게 일 부탁할 때 이 사람이 잘할 만한 사람인가, 속이지 않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할 사람인가 보잖아요. 더군다나 나를 일꾼 삼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주님의 영광에 손에 맡겨진 도구라면, 우리가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데, 충성은 어떻게, 죽기까지 하는 게 충성인데, 그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칙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죽도록 하는 거예요. 힘을 합하여 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성도들은 적어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잘 깨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찬송하는 것도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합해져야 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마음이 하나가 돼서 감당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때로는 막힐 때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그럼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져. 결국은요, 모든 것이, 성경 말씀 그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소이다. 우리가 그거 고백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흔들릴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고 혼미케 될 것도 없어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면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이건가 봐 저건가 봐 그럴 것도 없어요.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게 그런 거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때로는 세상에서 어떤 얘기를 하든 주님이 옳다 하시면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그래야 하나님 나중에 칭찬하시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의 일하는 원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내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점검해 볼 때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건가 하나님을 위한 건가를 점검해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다가요, 자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교만인데, 우린 종이잖아요. 끝까지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내 영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포기하지 말고 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점검해 봐야 돼요. 일하면서 여기에 내 영광, 내 마음, 내 욕심이 포함되지 않았나?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종은요, 아무리 일 잘해도 무익한 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비유로 그렇게 드시는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야, 종이 일 잘했다고 주인과 겸상하겠느냐? 아니에요.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입니다. 그 고백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종이 자기 거 따로 막 챙겨놔 봐야 주인이 그거 다 가져와. 이거 내 거 가지고 왜 그랬냐?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욕심이 없는지, 내 교만, 내 영광이 없는지, 내 욕심이 없는지 그거 점검하면서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러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면 거기엔 상급이 있다는, 하나님 주시는 상급. 하나님 주시는 게 진짜지 내가 채우는 게 진짜겠습니까?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그 욕심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 할 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대부분요 이렇게 마귀가 툭툭 건드리면 인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요, 저도 경험해 보는데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일은 마귀와 타협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하며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중단이 없어요. 기도는 우리가 일평생 빨리 이 많은 기도 제목들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죽을 때까지 기도 제목 있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기도 양은 늘면 늘었지 줄지 않아요. 물론 내가 기도 안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줄지도 모르지만 기도하겠다고 늘 마음 먹고 있는 분들은 기도의 제목은 늘어나는 거지 줄지는 않아요. 그러나 타협하지 마세요. 악한 영하고 타협하지 말고, 내 안위 때문에 타협하지 말고, 내 욕심 때문에 타협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극복하는. 문제는요, 문제 없는 사람은 제가 늘 얘기하죠. 아무도 없어요.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공소시효도 끝나잖아요. 죽으면. 요즘에 법정에서 공소시효 있네 없네 한다고 하지만 법적 용어로는 사람이 죽으면, 피의자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문제가 없는 거죠. 죽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지만 극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극복하는.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정의를,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내린 기도, 바운스라는 사람이 기도의 정의를 제일 많이 이야기했는데, 책을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너는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냐, 주님이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이 기도예요. 기도라는 게 오늘도 왜 아침에 기도하십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기도밖에 없어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느헤미야서 보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 끝나고 느헤미야 읽어갈 건데, 그것도 기도가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 챌린지 감사헌금 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기도 왜 합니까? 52일 자녀를 다시 세우자는 거죠. 기도밖에 없으니까, 말로 안 되니까, 야단쳐도 안 되니까,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가 방법이니까. 그러니까는 모든 문제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지만 문제가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는, 한 번만 따라하고 마칠까요? 우리에게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방법인 거고, 마침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오늘도 또 이제 기도할 거예요. 어머니 기도도 할 거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거고. 그게 왜? 기도가 방법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우리 기도 제목 다 늘어나더라고요. 오늘 업데이트 해가지고 다시 기도문, 자녀를 위한 중보 기도문 나눠드릴 텐데, 기도 제목 늘어나잖아요. 늘어나잖아요. 왜? 기도가 방법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다른 무슨 힘 있는 사람 붙잡고 있다고, 그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아니지만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할 수 없어.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 성전이 중단된 얘기 같은데 내일 또 이어나가겠지만, 그 순간에는 사람 때문에 잠깐 멈춰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방해꾼 되지 말고 우리 일꾼 되자,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하는 기도꾼,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의 강력한 무기 기도의 힘을 쓰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사람들 만나기 전에 주님 먼저 만나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꼭 보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늘 새 힘 주시고 삶 속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우리 청년의 예물이 있습니다. 썸머 브릿지를 기도하며 후원하며 드리는 귀한 감사 예물도 있습니다. 이상 예물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손길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손주의 이름을 적어드리는 감사의 예물, 자녀 기도 터치 감사하며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기도의 예물이 싸우니 주여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앞길에 항상 동행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드리는 소원의 예물,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11조의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 살아갈 때 주님의 이름 부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 모든 삶의 문제 속에 기도하며 극복해 나아가려고 하는 기도의 종들, 기도꾼들 주님 들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내 눈과 귀를 주님의 성전에 두신 것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들의 입술로 날마다 간증되게 하시고 열린 축복의 문을 경험하며 하나님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후 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한날 살아갈 때에도 엘리에셀의 기도처럼 순적하게 하사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고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